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14절까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연습을 많이 하는 팀들이에요.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병이 무엇인가 그냥 소리는 내지 말고 한번 염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있는 한 가지 질병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가 마침내 이제 일상을 위험하는 질병이 됩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약 15%가 이 질병을 앓고 있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높다고 그래요. 50%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50% 이상이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인 병이 되고요.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고요. 너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쉽게 좌절하고 자신의 무가치와 무능력, 의욕상실이 되고 매사가 귀찮다고 그래요.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요. 수면 장애가 있기도 하고요. 격한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이 병이 아시죠? 현대인들을 가장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있는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지요. 근데 이 질병은 특별한 사람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현대인들의 한 15%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80% 이상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현상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답답하고 또 일이 막히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마치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 전기가 가득 차야 이 전기를 넣으면 세로모다라고 하나요? 돌아가서 엔진이 살아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놔버린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독백하기를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들에게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장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시편 51편 10절에도 보면 이 유명한 다윗이 이 우울증 혹은 이 소진됨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보면 누가 탁월한 사람이고 좀 부족한 사람을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로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소진되어진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가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거를 경험하죠. 정말 번아웃 돼버려, 소진돼 버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북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통치자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남편에게 주입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섬기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야 가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가물게 하겠다라고 전해라. 가서 그 얘기를 전하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의기투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외쳐도 그것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풍요의 신이 도와줘서 농사를 잘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콧방구를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숨어버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동 지방이 물이 얼마나 귀한 동네입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아사에 이르고 뭐 상상이 가지요.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여전히 완강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의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우리 한번 시험합시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선지자들, 소위 제사장들이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지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외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체에 가해를 하면서까지 외쳤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신은 죽은 신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갖다 부으시오. 다 적셔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바닥을 다 태웠습니다. 아주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승리 후에 도망가는 그러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진멸해버리죠. 이 정도 됐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놈이 우리가 믿는 신의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여기 보면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버리죠. 엘리야가 이 선전보고를 듣자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 기계와 담대함이 사라지고 겁에 질려서 고민하다가 도망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멀리 국경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 남쪽에서 최고 먼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오면 여차하면 국경에 넘어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조그만 자작나무죠. 아래에서 신세 한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이 말하면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세벨에게 사로잡혀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답답함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우리가 이 엘리야를 비난하기 전에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보던 대선지자 엘리야도 탈진과 슬럼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이스라엘의 용장 다윗도 그런 슬럼프와 탈진과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아웃 되어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침체를 벗어나고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으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침체의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 어디로부터 이 침체가 왔는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 침체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자, 이 침체의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몇 가지. 그것은 신체적인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첫째로 육적인 것을 보면요, 850대 1의 승리를 했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큰 일을 이루고 긴장이 풀어질 때쯤에서 이 정도 되면은 아합 왕이 항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꼬여갑니다. 이놈이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신의 제사장들을 죽여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부인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메시지를 듣고 그냥 두려워서
모든 일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고 승리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바로 다음 순간에 빠지는 우울증이 대단히 많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정도 재산 모으고, 이 정도 사업 성공하고, 이 정도 건강하면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성취 후에 오는 그 허탈감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큰 일을 성취하고 난 후에 문제가 더 꼬여가니까 그때 소진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건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자기의 선을 머물게 하고. 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탈진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뭘 봤다고요? 뭘 봤어요? 형편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상황과 꼬여진 형편을 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삶에 일정한 어떤 그 삶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이랄까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확신이 올 때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라, 아합왕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왕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말씀을 자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쫓아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럴 때 언제나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 일정하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오면 엘리야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뭐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고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담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고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말씀을 주장하면서 나가서 엘리 앞에 나가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고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오면서 그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의 눈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아합의 군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뭐예요?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그대로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숱한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고 어려운 환경이 둘러진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환경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쫓아다니고요.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문제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매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함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튕기는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그 힘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환경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에 물을 건는 물에 배를 타고 가는 광경이 나오죠. 유령 같은 분이 한 분 걸어와요. 유령이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내 선생 예수다.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쭉 있어요. 주님이시면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시선이 전능하신 주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지니까 무서워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적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커 보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파도를 볼 때 빠져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이런 낙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낙심과 이 번아웃, 이 우울증을, 이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만지심 속에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거 번아웃 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고치는 순서가 나오죠. 자,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스킨십을 하는 거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힘들 때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낙심 혹은 심리적인 낭만은 반드시 정신적인 건,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은혜가 있고 영성이 풍성하다는 사람 항상 영적인 문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 탈진할 때 우리는 심리적인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 침체를 벗어나는 치료하는 책자들을 보면 예 없이 등장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휴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하셨는지를 알죠? 쉬는 것도 하나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 죽기 살기 일만 한다고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세 번째는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경쟁적이면 사람이 우울증에 쉽게 걸려요. 낙천적인 성격을 갖는 것. 이 세 가지 수칙은 사실 일반적으로 피지컬, 이 육체의 번아웃, 이 탈진을 극복하는 것이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 영도 주시고 육체도 주셨습니다.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영이 떠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너의 영과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도 좀 건강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끊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거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인 생활의 스타일, 휴식의 부족, 육체적인 학대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양을 칠 때에 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싸움에서 지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아주 심하게 받은 양들은요 벌렁 자빠져요. 뒤집어져 가지고 발을 하늘로 이렇게 쏟고치고 휘젓는데요. 피가 거꾸로 돌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등을 땅에 대고 다리를 하늘에 대고 휘젓는 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살피는 거래. 그럼 빨리 가서 다시 세워주고 다독거려주고 예쁘다 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금방 또 힘을 찾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여기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걸 깨우면서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 아마 이게 양을 만져주는 만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을 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도 잘 관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 양과 닮은 부분이 있죠. 너무 혈압이 오르고 너무 힘들어지면 벌렁 자빠져서 그렇게 침체되기가 쉬워요. 네? 옆에 분 눈을 뚫어지게 한번 보고 혹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보세요. 남편에게 한번 하세요. 그대 남편한테 한번 해. 혹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딴 점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혹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하여튼 입을 꽉 다물고 웃지 않는 사람은 뒤집어진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신가족 여러분들 참 이런 어려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이게 아마 뒤집어진 양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주님께 천사를 보내시면서 위로하시는, 컴포트,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참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가 필요해요. 참 격려가 필요해요.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목자의 마사지 같아요. 그리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소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1차적인 그 번아웃,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1차적인 처방은 육체적인 것이었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 보면 자칫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매사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은 도외시하고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도 주시고요, 의사도 주셨어요. 또 육체는요,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요. 먹어야 되는, 밤새도 굶으면 죽죠, 여러분들. 먹고 영양 관리하고 쉬고 위로해야 돼. 우리 정서는 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지만 이 정서는요, 위로와 따뜻한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받고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육체적인 것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때때로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침묵, 잠깐의 낮잠, 이것이 우리 그 피곤함을, 번아웃을, 침체를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육체를 함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만이 그래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육체에 학대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해탈한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학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가 본질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왜 탈진이 오냐면 지금 그가 하나님을 향한 눈에서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회복되자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영양 보충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사실 이 19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침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침묵을 넘어서 아주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비가 오고 제단의 불에 붙었으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상황이 더 꼬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자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로 숨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낭망하고 처절하게 지친, 차라리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자살했을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침체와 이 우울증, 이 번아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5절 이하에 보면 이만하면 족하니까 죽여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 열심히 알잖아. 10절 이하에 보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은 목이 굳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바뀐 게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혼자라는 의식, 또 배신 받았다는 의식이 사람을 가라앉게 만들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자의식, 홀로의식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홀로의식이에요. 홀로. 이것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침체에 늪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공통적인 감정이래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조속변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인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들로부터 다 창문을 내리고 이제 내 영의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왜 눈 감아요? 뭐 옛날에 보면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밥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눈 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상대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눈을 감고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멀리 계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이러한 소외감, 이러한 홀로됨, 이러한 배신감, 이런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에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뜨면 같이 읽어봅시다. 띄우세요. 시편 62편 5절. 들으면 팍팍 띄워요. 좋나? 자,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방송실? 그렇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냐. 복잡한 모든 것들로부터 끊고 내 영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대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부드러운 손길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은 후에 어디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이 어디죠? 바로 모세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곳이에요. 데리고 가서 어디 가면 9절에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굴 속에 가서 그냥 집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굴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잡다한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좀 불평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잠히 거기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요. 9절에 보니까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불평을 하시죠.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일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였는데 나만 남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고 자기의 고독함,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침체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가면서 11절에 보니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바위도 부수고 바로 산을 떠나가게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저 정도면은 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안에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준 것이 뭐죠?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대.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나는 거예요. 모세도 불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불 위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네? 큰 사건, 큰 이벤트, 큰 교회, 화려한 큰 것, 이것들에 우리가 미혹되기 쉬워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좀 쓴소리하는 것은 보면은 나는 어떤 교회 집사예요, 어떤 교회 큰 교회, 그건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교회가 커요. 중요한 것은요, 얘기를 알아보면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크다고 하는 그것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심리적으로 얻는 모양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엄청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침체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시끄러운 장터에서 못 들어요. 이 세미한 소리는 꿍짝대는 어제 노래방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미한 소리는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손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음성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이벤트, 사건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되면 어떤 사건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됨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지진, 불, 해리바람 이런 큰 것들, 불이 내려와서 장적더미를 태우고 850명을 처단하는 이 큰 것들, 여기에서만 집중하면 하지 않고 이제는 침체의 원인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이 내면의 눈이 보이는 환경과 문제들에게만 마음이 뺏겨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번아웃 침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소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세계가 든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삶의 패러다임, 그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확신하고 행동한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쌍방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침체의 늪에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신 맞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오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이시고,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회복,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세상의 큰 것에 마음과 눈이 빼앗겨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지쳐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눈물도 보았고 내 뼛속까지 스며든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세워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씻어줄 거야. 그리고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이제 이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들, 침체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